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신명기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본문입니다. 두 번째 말씀 언약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십계명 중 두 번째 해당하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십계명을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원 사역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 사역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 것인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십계명 말씀들을 통해서 그대로 받아서 설명하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구원 계획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규칙이나 율법으로 이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여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 창조의 완성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사역에 대한 선포,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된 소식, 바로 복음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그것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들을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것들을 소망하며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 다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8절 말씀.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죠.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않게 할 것이다. 원래는 우리가 스스로 우상도 만들고 헛된 인생을 살았으나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우상을 만들지 않는 존재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계획과 사역에 대한 선포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 나오는데, 우상, 자기의 생각이나 의도로 만들어내는 자기 신념 또는 가치관, 자기의 신앙 또는 종교 등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이것을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믿고 따르는 태도와 행위, 이것을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기 저마다 자신만의 집을 짓고 살아가죠.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자신의 판단을 통해서 세우는 어떤 가치관, 자신의 신념, 이런 것들을 하나씩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안에는 실제가 없죠. 내용이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무런 능력도,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도 없습니다. 그냥 껍데기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은 비어져 있고 가짜로 텅텅 비어져 있고 껍데기만 남아져 있는 것, 이것을 우상 또는 다른 말로는 외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자신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야 하여서 무언가를 채워넣고 이루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삶의 어려운 고난이나 역경이나 핍박들을 당하게 되면 다 무너져 버리게 되겠죠. 그것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실력, 어떤 내용 또는 어떤 물질, 건강,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관계들, 이런 것들로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핍박이나 광풍이 불거나 폭풍이 불어오면 모두가 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자, 바람에 흘려나는 집, 모래 위에 쌓은 집, 이것이 바로 우상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더 이상 우상을 만들지 않는 존재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바로 진리, 말씀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가르쳐주시기 때문이죠. 이전에는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살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유명한 것들, 세상에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을 찾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바로 빛이 임하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면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헛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것을 가르쳐 주셔서
자신이 세워왔던 자신만의 집, 즉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운 집을 짓게 하십니다. 이것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성전을 짓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만들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쌓은 자기의 집을, 자신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 성전을 세우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가치관, 어떤 자신만의 의의가 다 무너지고 그 안에 말씀이 들어와 살게 됩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살게 되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진리 안에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생각을 따랐고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교훈들을 따르는 인생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것,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은 자신의 생각과 뜻과 세상의 풍조에 일조하는 자들로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알 수 없는 신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시는 그 진리를 따라 살게 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사역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상을 무너뜨리고 우상을 만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인으로 삼게 하셔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살게 하신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뜻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언약에 대한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양은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나왔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질투하다라고 이제 번역이 됐는데 질투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열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열심으로 진실하고 성실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신다. 자,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질투하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사람의 감정적인 것들을 이제 이렇게 의역하여서 좀 번역한 내용이지요. 하나님은 아무도 질투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무언가에 대해서 질투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시샘하거나 그것을 나타낸다면 온전한 하나님의 내용이 아니겠죠. 그러므로 여기서는 질투라는 의미를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무시지도 졸지도 쉬지도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자고 있을 때나 또는 우리의 걸음들이 다른 곳에 갈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항상 신실하시고 성실하십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전하고 온전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내용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 엘로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에 대해서 살펴본 적도 있는데요. 이것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영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죠. 마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 또는 귀신 들려있는 자들을 내쫓으셔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 안에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전에는 여러 가지 것들을 붙들고 살았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유익에 맞춰서 어떤 질서나 규칙이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때그때 다른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갖게 하시는 거죠. 방향을 갖게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인데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그 능력의 내용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소식이 들려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소식을 듣게 되면 그러한가 하였죠.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그게 나에게 해당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뺏기거나 미혹되거나 또는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자들은 그런 말씀에 그런 내용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말씀의 반석에 굳게 선 자들이 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로 미혹당하지 않고 풍조와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이곳도 저곳도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걸음들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걷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님,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에는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의 헛된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찔러 쪼개버리는 것이죠. 세상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나의 마음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고 있을 때에도 우리 몸은 계속 움직입니다. 수면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 속에 있는 장기들은, 우리의 호흡들은 계속해서, 우리 심장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과 진리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런 것들을 거두어내시기 위하여 일하고 있다. 자, 이 이야기를 열심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담게 하시겠다. 이것을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아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미워하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이제 미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과 다른 형태로 있는 것을 미워하다, 이런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온전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속성이 아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나타나기까지 완성하시겠다라는 말의 뜻이 이 구절이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루시는 것이 무엇이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약속하셨죠.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 우리가 이제 민수기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 숫자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봤는데요. 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숫자적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였습니다. 알레프라는 거죠. 자, 천대까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자가 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베풀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주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존재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것을 은혜를 베풀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온전하고 완전하게 구별된 존재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되고 있는 것이죠.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계명,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이것을 우리 안에 동일한 모양으로 갖추는 것, 이것을 계명을 지킨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을 계명을 지킨다라는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시겠다는 거죠. 우상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구별된 모습으로 살게 하십니다. 마침내 우리의 헛된 것들,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혈통과 열심과 지식이 많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쫓는 것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같이 여긴다. 다 내버려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탁월하고 고상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고백한 적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내용은 바로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선포와 약속의 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지금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결심하고 다짐하는 자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날마다 주님 앞에 동행하며 나아가는 길을,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소망을 기쁨의 소식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9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냐 아니냐의 문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복음의 소식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바라는 자들은 마침내 그 은혜가 10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헛된 것들을 무너뜨리게 하옵소서.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 다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완성이 되신 그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들로, 아버지의 백성들로,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지금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소망하고 바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